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결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다 키우시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패를 통해서, 패배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게 하셨어요. 전쟁을 오늘 했는데 오늘 본문에 읽으면 2번 전쟁인데 2번 다 집니다. 다 져요. 왜 지게 했느냐면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왜 실패했는지, 왜 졌는지 깨닫지 못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전쟁에서 2번 다 지고 이들이 쫄딱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이 지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 잘 되지 않고 꼬이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실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모든 실패와 패배가 다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일이라고 모든 일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늘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2번 전쟁에서 다 졌고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기고 전쟁에 나갔던 2 제사장이 죽고 이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 엘리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가 아이나타가 죽습니다. 엄청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이보다 더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교훈을 얻고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 주 구역 공과인데 지난주에 모였던 절반의 구역장님들은 설이 아니구나 추석세라 가셔가지고 그냥 해설지로 나눠드렸는데 나누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들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 이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 실패를 통해서 뭔가 우리의 일이 안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려고 안 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막 선지자로 막 부름을 받았어요. 막 부름을 받아서 사역을 막 시작할 때 일입니다. 사역을 막 시작을 했는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전쟁에서 졌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여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자, 이 전쟁에서 왠지 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이방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완전히 대패를 했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4,000명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4,000명, 전쟁에서 뭐 몇천 명 죽었다면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요. 어디서 한 사람이 죽었다면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사고로 죽었다면 불쌍히 여기고 관심을 갖지만 몇만 명, 몇천 명이 죽었다면 우리는 그냥 뉴스로만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00명이 죽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가정에 한 가정의 자식들, 아들들 혹은 가장들이 4,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가정의 4,000가정이 아들이나 혹은 남편 혹은 아버지를 잃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서 죽었어요. 엄청난 슬픔이 일어난 것이죠.
이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4장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는데 다 지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아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그런데 졌어요.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패배를 안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이 패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에서 지게 하셨는가. 이게 어리석은 태도로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실패하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갖게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실패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있어요. 자, 그 뜻이 뭐냐면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뜻은 우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함.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예요. 이 본문이. 자, 이스라엘이 사무엘서로 지금 이 시대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사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갖지 않고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살아가는데, 경제생활하는데 무슨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냐? 내가 이렇게 잘 계산해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돈벌이 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장사하고 직장에 다니고 일을 하는데 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건지 뭘 그렇게 일일이 따져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이 없는 시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상이 없다는 건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해도 들리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이게 가장 어두운 상태예요. 어두운 상태. 이게 한 가정에서 일어났다면 가정이 깜깜한 상태고, 한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 개인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 이게 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면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어요.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깨닫게. 만일 전쟁에서 이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기대대로 이겼다면, 이렇게 사는데도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아무도 안 돌아오겠죠. 이렇게 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관심도 안 갖고 하나님 계시도 없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데 모든 게 잘 돼. 전쟁에 나가도 이겨. 그럼 복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까요? 안 돌아오겠죠. 계속 그 길로 가겠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거예요. 돌아오도록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패배를 통해서 불행은 뭐냐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패배보다 실패보다 더 절망적인 것은 패배를 통하여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패배를 통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늘 패배하는 인생만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 되고 실패하고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일이라면, 상황이라면 내가 깨닫고 돌아와야만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못 깨달아. 그럼 그 문제 해결될까요? 깨닫지 못하는데.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주셨는데 이 어리석은 자 깨닫지 못해. 그럼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주셨다면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왜? 그 고난을 주신 목적이 그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배를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했다면은 두 번째 전투에서는 지지 않았을 거예요.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패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지도 않았고 반성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투에서 더 큰 패배를 하게 됩니다. 더 큰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지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먼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전투의 방법만 바꿨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전혀 깨닫지 않아요. 반성이 없어요. 전쟁에 왜 졌느냐? 졌을 때는 그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은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다. 이게 방법이. 방법이 잘못됐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패배의 원인을 방법론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쓰면 이길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작은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그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뭘 하고 있어요? 방법론. 우리가 전투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무도 반성하지 않고 그렇게만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달을 때까지 계속 깨닫게 하세요.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사야 1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게 하시려고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셨는데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맞았는데 깨닫지 못한다네요. 이 인간이 어리석어지면 이렇게 어리석어집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 회초리를 드시는데 계속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로 읽어보면은 여호수아도 이 가나안 점령 전투를 할 때에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지만은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은 작은 성이죠.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패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 왜 승리했느냐? 여호수아는 깨달았거든요. 첫 번째 전투에서 졌을 때 우리가 이 방법론이 잘못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그 모든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성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투는 이겼어요. 여호수아 7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는 것은 철저히 그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 이후에 교만해져가지고 아이성 전투, 아이성은 얕보고 기도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저까지 거 그냥 3,000명만 보내면 되겠지 자기 마음대로 했다 진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그렇게 했는데도 이기게 했다면은 나머지 가나안 전투를 전부 그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럼 망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장로들은 깨달았어요. 바로 깨달았어요. 자기들 잘못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어떻게 전쟁을 하는지 전투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매복하라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마찬가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실패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매를 드세요. 그때 깨달아야 돼.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상처를 싸매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 사람들처럼 깨닫지 못해.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안 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안 됐구나. 인간적인 방법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 계속.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2번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게 은혜다. 할렐루야. 뭐가 은혜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여러분 주셔요. 깨달으라고. 깨달으세요. 예? 기도하세요. 이 말씀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나의 죄와 허물을 보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걸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 다음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2번째 전투에서 더 크게 졌어요. 더 크게. 자, 2번째 이 실패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단으로. 예?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뭐가 돼요? 신앙의 수단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고?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죠. 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수단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리. 기복신앙. 하나님은 항상 나 돈 많이 벌게 해줘야 되고 좋은 직장 주셔야 되고 직장도 잘 되게 해야 되고 건강도 주셔야 되고 항상 하나님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해주셔야 돼.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되게 하려는 거죠. 잘 되게. 물론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먼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먼저 내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데 주객이 전도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2차 전투에서 진 다음에 아까 방법론에서 찾았다 그랬잖아요. 예? 가만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 나올 때에 수레에다가 자기들의 신, 믿는 신, 블레셋이 믿는 신, 큰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더욱 수레에다 싣고 앞으로 나오는 거야. 전쟁에 나가 보니까. 예?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뭐라 그래? 이 신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도 이겼다 그러는 거죠. 이 신이. 그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사무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뭘 깨달았어요? 블레셋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예요? 언약궤죠. 언약궤.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수레에다가 딱 싣고 블레셋처럼 이제 제일 앞에다가 하나님을 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겁니다. 언약궤를 왜 가져왔어요? 경배하고 찬양 드리려고 가져왔나요? 언약궤를 모셔왔나요? 이용하려고 가져온, 이용하려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신앙이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레에 싣고 블레셋 군대처럼 제일 앞에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수레에다 싣고 그리고 똑같이 전쟁에 나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런 이방 종교의 특성이 뭐예요? 이방 종교의 특성이 뭡니까? 자기가 믿는 신학은 무슨 신의 계시를 받고 그의 뜻을 추구하고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모든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들 믿는 신을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무슨 신하고 인격적인 교제라고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그런 신학이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그와 같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 없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고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도 끊겨서 하나님과 관심 없게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에서 지니까 언약궤 가져와서 전쟁에다 써먹어야 되겠다고 지금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온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쳤더니 땅이 울렸다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우리도 이제 우리 신을 모시고 나가면 이긴다 그러고 이제 막 소리를 쓸 때 막 땅이 진동했어요. 땅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희망적일까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떨었다 그럽니다. 성경에 6절 8절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두려워하는데 블레셋 사람이 오히려 두려워해.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이방 사람도 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왔는지 안 왔는지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이 아니냐. 저 최강대국 애굽을 친 신이 아니냐. 이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잊어먹었는데. 그러면서 두려움에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움에.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지정으로. 그런데 웬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분명한데 졌습니다. 대패를 했어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4만 명. 첫 전투에서는 몇 명 죽었어요? 4천 명 죽었는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10배가 더 죽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기고 언약궤와 함께 나갔던 두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여기서 벌어졌습니다. 대패했어요. 대패. 왜 졌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들어올 때 땅이 울리고 블레셋까지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는데 왜 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게 하셨으니까 진 거예요. 하나님 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게 하셨어요. 그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졌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 떠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있다면은, 찾아오셨다면은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미 예배의 생활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예배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예배 드렸다는 말이. 그냥 오직 이거 수레에다 얼른 싣고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 지난번 졌는데 이겨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셔오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다윗성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어떻게 했어요? 감사해서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처럼 춤을 추고 찬송을 부르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온 것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중앙에다 갖다 놓고 뭔가 그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안전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뭘 소망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함께 계시고 자신과 온 백성들이 눈을 뜨면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몇 번 실수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다윗이 그 하나님 언약궤에 온 다음에 전쟁에 그걸 싣고 나갔습니까? 성가대를 만들어 4,000명의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악기를 다루는 4,000명의 성가대를 만들어서 상번제하고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렸잖아요. 365일 끊임없이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윗처럼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다윗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돼야 돼요. 다윗의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미신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정말 온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 다음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될 뿐이지, 우리 신앙의 목적이지, 궁극적인 목적이지 하나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하나님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랬다가 돈하고 뭐하고 안 생기면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이제 기도 안 할래, 이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될 리가 있어요? 벌써 신앙이 잘못됐잖아요, 처음서부터.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안 주세요. 뭘 찾아야 돼요? 감사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는 걸 회복해야지. 그럼 그까짓 거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필요한 거 다 주시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신앙에 제일 중요한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은 뭐냐면 인간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 아까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날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막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죠. 젊은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이스라엘 전체에 들렸다고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사무엘이 막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아우지부터 부산까지 그런 말이에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 이스라엘 전역이 알았습니다. 아,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구나 알았어. 또 4장 1절에 보면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다. 사무엘이 뭔가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게 이스라엘 사람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전역에 다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그런데 4장 2절부터 보면은 사무엘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서 사무엘이 전한 말이 온 이스라엘 땅에 들렸더라 4장 1절에 나오면 계속 사무엘이 나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 언제 나오는지 아세요? 7장 3절에 나와요. 7장 3절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밑에 전체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7장 3절에 나오지만 사무엘은 4장부터 전 이스라엘 백성에 무슨 메시지를 전했겠어요? 이 메시지 똑같은 거 전한 거예요. 계속 4장 1절부터 계속 전했는데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럼 4장 2절부터 7장 6장까지 이스라엘의 이 여론을 주도해 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장로들은 또 교회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같은 장로라 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정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갔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사랑하셔서 사무엘을 보내셔가지고 지금 회개하라고 지금 전했는데 그 얘기를 전 이스라엘이 다 들었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장 2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국론을 주도해가는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왜 졌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터에 안 가져가서 졌다. 그 술에 가지고 와. 언약궤 일로 가지고 와. 실에다 싣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도해 가고 있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입니까? 어떤 정치인이 떠드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리가 없죠.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막 얘기했는데 아무도 기울이지 않아요.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매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가 없는 자식은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라 그랬죠. 사랑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돌아오게. 그래서 C.S. 루이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고통이라는 책에서. 고통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라 그랬잖아요. 확성기. 유명한 말 했잖아요. 그죠? 확성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려니까 하나님이 확성기로 얘기해야 돼. 큰 소리로. 이놈! 한 걸음만 더 가면 넌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오늘 이 시간에도 더 가까이 돌아오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평생 동안 잊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실패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모든 인간의 소리, 정치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귀를 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